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온 시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셨죠.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 안에서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에서 이 비둘기들을 가져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에서 또 기도하는 집에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사실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것과 돈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먼 거리면 오다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깨끗한 가축을 판매해서 제사를 또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내야 하는 동전은 두로 지역에서 사용하던 동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동전을 환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내쫓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일단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들의 소리가 가득했고 무엇보다 폭리를 취하려는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셔야 했었던 이유로 그들이 판매하고 있던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매하던 장소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밖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장사했던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 자신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심의 깊이보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좋은 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의 깊이와는 다르게 그들의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리를 취했고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향해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건물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냐는 것에 대해 반문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을 자기 자신을 향해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예수님의 육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이 배척을 한다던가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